할렐루야. 오늘은 마침내 로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마치는 한 주일이 되었는데요. 엊그제 1월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언제 벌써 반년이 다 갔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5월 달부터 매일 새벽과 주일에 걸쳐서 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장, 그것도 마지막 단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절대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는 결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월의 마지막, 오늘 30일인데 이 날은 6월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7월, 또 새로운 후반기를 향한 출발선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힘을 내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제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은 이제 사도 바울을 넘어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새로운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장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출발선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왕이면은 우리 유대민족,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러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배척해서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정도로 때려서 아예 루스드라에서는 바깥에 내어버려서 죽은 줄 알고 그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이런 고집쟁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내 민족, 내 백성은 내가 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그런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반발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남에서 서울에 가려고 할 때 버스로 갈 것이냐, 자가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이냐,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자가용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가는 방법이 옳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가용 타고 가라 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에서 서울에 가는 것, 그것 자체는,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목적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그 방법 면에서는 서로 다른 뜻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다른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내 뜻이 좋다 할지라도 안 될 일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고 향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혼자 지내도 된다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길을 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몸도 추스르고 그런 다음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오자마자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에게는 하루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도 이제 바울이 왜 로마에 왔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볼 텐데요.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울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바울은 그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로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곳에 아직도 지도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또한 그들에게 아직 바울에 관해서 나쁘게 말하는 편지를 전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고 때리고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소원했던 바울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목숨이 다하기 전에 원 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쉽게 포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세우도록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세웠다면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 길을 방해하고 못살게 굴어도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로굴라라는 엄청난 폭풍도 막지 못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했던 사람들도 막지 못했고 또 독사도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되겠다고 약속까지 잡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런 모든 믿음의 결단은 바로 내 자신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게 되었을 때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로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세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몫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 몫은 바로 우리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죽음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로마에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센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 앞길을 멈추게 한 그날까지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바울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쫓아내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 와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날짜까지 잡아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제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귀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한 사람, 그 전도자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바울이 언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섰고 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풀려나서 이방인들이 알던 땅 그 스바나, 스페인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스페인까지 간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오직 복음 증인인 사도에게서 나오는 자는 다, 사도에게로 나오는 자는 다 영접받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어떤 방해도 더 이상 소용없이 모든 이방 족속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런 도도한 복음의 물결인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도도한 물결에 저와 여러분도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을 사도행전 28장은 조용하게 그러나 강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으로 끝이 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29장과 30장과 31장의 이런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29장과 30장을 31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과실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마침내 바울을 로마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고 이제 로마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심으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시대가 막아들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도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고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